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수천 년에 거쳐서 사람이 살았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어요.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았다, 다시 산다 해도 그냥 전혀 느낌도 없고 다시 산다는 것이 뭔가도 모르고 이렇게 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야, 부활이 진짜 있어. 내가 이렇게 부활했잖아. 너희들이 봤잖아. 그러면서 처음 부활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죽었던 사람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걸 봤어. 그리고 무덤에 집어넣어 버려서 다시는 못 일어날 걸 알고 갔는데, 그런데 그분이 살아서 자기 앞에 눈에 뜨고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어요. 보이지를 않는 거야.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징조를 봤을 때도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나비의 일생을 통해서 부활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거 다시 죽은 거 가지고 있어요? 김전 선생, 이게 나비 일생, 저게 지금 당초에 알을 까서 그것이 부화가 돼가지고 저게 애벌레예요. 저 애벌레가 저렇게 먹고 살아. 저렇게 뽕잎을 저렇게 먹고 살아요. 뽕잎도 말고 일반 풀을 너무 빨라. 저 애벌레가 저 파란 옷 잎사귀를 저렇게 먹어요. 먹습니다. 저게 먹고 있다가 저렇게 지금 애벌레가 돼서 먹고 있는 저 상태가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내가 이걸 왜 준비도 안 했는데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일학교 때 저 애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부활을 증거를 하죠?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어른들도 저 믿지도 않고 지금 세상이 이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는데 안 보이는 부활을 과연 어떻게 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지요? 그랬더니 전혀 올라올 때까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나비, 저 애벌레를 말씀을 하셔요. 그런 감동을 줘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애벌레 다시 내봐 잎사귀 뽑아먹는 거 어땠어요? 아니 그 전 거. 아니 그 전 거. 그렇지. 이 애벌레가 이게 지금 애벌레잖아요. 이것이 이 풀잎을 이 풀잎이라든지 뽕잎이라든지 이 하얀 잎사귀를 갉아먹고 삽니다. 저게 번데기 될 때까지의 한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저 애벌레가 꿈틀거리면서 저 나뭇잎을 파란 잎을 갉아먹고 사는 그 시기가, 그때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한 평생을 말한다 그 소리. 그 사람들은 이것이 파란 잎을 갉아먹고 사는 이것만 자기 삶인 줄 안단 말이죠. 야들이 갉아먹고 사는 것이, 이것만 갉아먹고 사는 것이 야들이 소원이에요?
이 소원은 나비가 되는 게 소원이요. 나비가 되는 게 이것만 먹고 꿈틀거리고 이것만 먹고 살아서 죽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 이게 소원이 아니라 이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나비가 되기 전에 지금 이 육체로 있어서 이걸 나뭇잎을 긁어먹고 꿈틀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한 평생이다. 그 소리. 다음 댕겨요. 저렇게 살고 있다가 저 애벌레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애벌레인데 아까는 애벌레가 긁어먹고 살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번데기가 돼서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호랑나비의 번데기잖아요. 번데기가 됐어요. 이걸 사람들은 먹잖아요. 또 저 무슨 번데기, 그게 그 뭔 번데기를 먹는 거야? 나는 안 먹는데 번데기 볶아서 잘 먹대. 이게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육체를 벗어나면 죽어버린 게 아니라니까. 번데기와 같이 이런 생명이 있어서 이런 상태로 무적행위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개 하나로 가. 번데기의 과정은 누구고 다 거친단 말이에요. 저 나비도 거치지만 사람도 거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번데기가 될 때가 있다니까. 그것이 육체는 끝나버렸고 영혼이 속사람이 낙원에 가서 번데기같이 잠을 잔단 말이에요. 잠을 자요. 이렇게 잠자는 상태라니까. 잠자는 것을 죽은 것을 잔다 그러거든요. 이런 잠자는 상태로 있어요. 잠을 잔다는 것은 깨날 때가 됐잖아요. 야들도 잠을 자는 거예요. 번데기가 돼서 지금 잠을 자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다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봐봐요. 이 번데 저렇게. 자, 스톱. 이게 신비하단 말이죠. 누구도 저걸 몰라. 저 신비 그 자체야. 번데기로 있다가 나비화 되는 것이 이게 신비 그 자체라고. 우리도 저 번데기와 같이 육체가 끝나고 영혼과 혼과 영이 같이 붙은 상태로서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무적행에 가 있고 이런 상태로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잠자는 상태로 번데기 상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적행에 가면은 잠자는 상태가 아니에요. 거기는 똑같이 부활대로 몰려있지 번데기 상태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고 힘들고 갈증이 있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가요. 부자로 나사로 사건에서도 그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무적의 곳에 가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어서. 그런 상태로 형은 된단 말이죠. 우리는 뭐 그거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르지. 번데기로 잠을 자는 상태로 낙원에 가 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벗어서 이런 상태로 참 희한하고 신비스럽고 이런 상태로 다시 깨어나요. 속에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일어났다가 이제 나비가 돼서 홀로 날아가는 이거나 우리가 번데기가 애벌레같이 나뭇잎을 바로먹고 그 한평생 살아가는 그거나 우리가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 뭐가 달라요? 저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고 한평생을 살지 저 애벌레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번데기가 한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나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이 세상만 사는 그 존재인 줄 안단 말이죠.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 세상이 단 줄 알아. 저건 잠깐 있는 것들이요.
그러다가 영원한 나라로 번데기 상태에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부활해서 나비가 되듯이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저들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그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만물을 보고 너희들이 진짜 부활하는 것을 왜 저런 것들을 보면서도 육체가 끝나면 끝인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끝나면 끝인 줄 알지만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하나의 고정관념이요.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영원한 삶을 사는 거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한평생 육체만 있으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내세가 있다. 이것이 다른 영적 존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전체적인 걸 먼저 알고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깨달아지고 들려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 생명을 가지고 있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지금 육체, 아까 같이 애벌레 같은 그 상태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담도 그랬어요. 벌레 같은 건 날아도 한 번만 벌레라고 그랬어요. 벌레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지금 육체가 살아가는 것은 저 벌레하고 뭔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는 저 벌레 같은 인간은 호흡을 해요. 숨 쉬면서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은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의 호흡에 불과합니다. 이거 짐승들도 호흡하고 야들도 호흡하잖아요. 보이자 야들도 호흡하고 짐승도 호흡하고 사람도 육체가 호흡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이 호흡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은 이런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라고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던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사는 거, 이게 호흡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저 태양이 수천 수억 년을 저 공중에 떠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온도를 지구에 비춰주고 있어요. 그것이 온도가 높고 낮은 곳이 뒤죽박죽 됐다면 아마 인류가 살지 못했을 거요. 동일한 에너지를, 동일한 빛을 수억 년을 더 비춰줬어도 태양의 그 근원은 주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묘망측하죠. 그런데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또 태양빛으로 살지만 우리 영혼은,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가야 될 이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죠.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걸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육체는 태양빛으로, 에너지로, 빛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혼은, 그것도 빛은 빛인데 피조된 빛이 아니라 영혼부터 계신 영광의 빛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태양빛이 비춰도 그늘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좀 침침하고 그늘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비치는, 내 영혼에 비치는 그 빛으로 사는 내 영혼도 그늘이진다, 그 소리예요. 뭐 때문에 그러지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그늘이진다고 아침에 그래서 그늘이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영광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영광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요. 영광, 니콜, 생명, 니콜, 말씀, 니콜 하나님이에요. 동일합니다. 영광이 자기 옆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이 딱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예수를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있는 자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천사도 인간도 영생을 합니다. 세상 만물이 다 영생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존재인 천사도 영생하고 인간도 영생해요. 그런데 참 신묘망측하죠. 같이 영생을 하는데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그냥 영생해버려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묘망측한 것이 육체가 있어서 출생을 맛봅니다. 또 죽음도 맛봅니다. 그리고 이게 벗어나면 영원한 나라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묘망측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 출생을 맛봤잖아요. 지금 살잖아요. 그리고 죽음도 맛봐요. 맛보고 그리고 내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신묘망측한 그런 상태로 살아요. 육체가 있으면서 영적 존재인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육체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그 속에 영혼을 가지고 있다가 끝나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이 사실을 어찌하여 사람들이 모르냐 말이죠. 이걸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자체를 모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영적 존재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이것을 이 영적 존재인데 이건 생명이다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거기 생기를 불어넣는데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피를 가진 영적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참으로 천사가 피가 있습니까? 영적 존재이면서도 천사는 피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영적 존재이면서도 육체가 있어요. 그러므로 피가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고. 신묘망측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세상 만물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자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이거부터 알고서 알아야 돼.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아침에 우리 주일학기는 다 배웠어요. 겉사람은 육체 거울로 보는 나가 있지만 속사람은 성경으로만 볼 수 있는 내 영혼, 그게 속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영광으로만 살아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끊어져서 하나님을 몰라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영원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도 인간이 모릅니다. 인간은 여긴 죽은 자체를 몰라요. 지옥 가는 자체도 모릅니다. 내세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라요. 자기 안에 영혼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아까 애벌레같이 육체로 그냥 한 세상 살으면 끝나면 저 애벌레로 삶이 끝나는 것 같이
나비만도 못한 거지. 나비 스스로 저것들도 나비가 되려고 애벌레로 걷어서 번데기가 됐다가 또 벗어서 하늘을 펑펑 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어찌하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이 육체가 끝난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마냐 그 소리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 생각이, 강아지 생각만도 못해요. 강아지 생각도 못해. 아니 강아지 그게 뭐요? 애미 왔다고 지가 애미요? 강아지 엄마요? 강아지가 사람 됐어? 언제 걔 낳았어요? 아니 근본적으로 육체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들은 누구? 예수인데, 예수는 누구냐? 생명이셔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셔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또 태양빛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빛이요? 예수님께서 저 태양빛을 너희들 육체는 저 태양빛으로 살지만 네 속에 있는 영혼은 내 빛으로 사는 거다. 이걸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는 실족하지 말라.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한 9장 4절에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인데, 육체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빛은 태양빛으로 살지만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네 영혼의 빛이다. 네 속사람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장을 더 남겨서 11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에 가니까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난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지 않느니라. 낮에 다니면 여기 이중 예언이에요. 이중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육체의 눈이 낮에 햇빛이 있을 때 다니면 네가 실족지 아니하고, 실족지 않죠. 실족지 아니하고, 왜 실족? 빛을 보니 환한 낮이가 됐으니까 실족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네가 해가 떨어진 밤에 다니면 너는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어디 걸어가면 장애버리는 것도 모르고 톡톡 치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냐? 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네가 받으면, 지금 주님 와 계시잖아요. 받으면 네 안에는 영혼이 실족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 그 소리. 그러면서 거기 10절에 보니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어디에 있어요? 밤에 다니면 그 사람 빛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영광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비춰주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빛을 보고 살지만 내 영혼은 영광으로, 하나님 비춰주는 영광으로 살아야 네가 간다. 네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참으로 창피도 당하고 수치를 다 당하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다 덤탱이 쓰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행한 일을 네가 공로를 너희들에 줄 테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 공로를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 믿음으로 너희들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기만 하면 나에 있는 영광이 네 안에 들어갈 거다. 나에 있는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갈 거다. 나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너희들한테 들어갈 것이니 믿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해. 참 희한하죠. 이걸 내가 지금 나는 주로 이 영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육체로만 알아들어. 병원에 가서 내가 기도할 테니 이제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뭔 기도합니까? 자기 어떻게 치료해줘요? 치료해주나? 근본 치료는 뭐예요? 너 이제 죽게 되면 너 천국 가라고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급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육체가 치료받아야 돼. 구원 못 받고 육체 치료받으면 뭐해? 조금 더 삶이 연장된다고 무슨 큰 좋은 거 있어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사셨는데 아버지 없으니까 밥도 안 해드리고 하니까 편할 것 같으죠? 한 발짝도 못 움직이더라고. 아들 없으면 딸내미 집도 가고 아들네 집도 가서 이제 편하게 살겠다 하더니 뭘 돌아다니는. 아버지 계실 때는 자녀들이 다 명절 때는 가요. 엄마 계시니까요 전화 한 통하고 돈 좀 붙여주고 안 갑니다. 10년 살면서 아버지 계실 때가 편했지. 그리고 영광을 받고 살으셨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엄마니까 이 다 자녀들이 우습게 알더라고. 엄마는 또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더라고. 안 가요. 하나 모여지지 자녀들이 모여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더라고.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당신 천국 가라고 기도해주면 픽픽거려요. 아멘도 안 해. 그런데 당신 지금 내 기도 20년 더 살아요. 아멘 아멘. 육체 그 조금 더 산다고 그게 20년 더 살아서 무슨 그 덕이 있어.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요즘에 저 병원에 가면 죽은 사람들 많아요. 숨만 깔딱깔딱하지 자기가 일어나서 대소변도 가려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뒷바라지는 사람들이 대소변 다 받아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으면 10년 더 살으면 뭐해?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서 10년 더 살으면 뭐고 20년 더 살으면 뭐예요? 먼저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일 좀 더 하라고. 아까 호랑나비 같이 저기 태어나면서 딱 번데기에서 나오면서요 각각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신비할 정도 색깔이 나온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열이는 색깔도 바보 같은 것도 있고 날개도 찢어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소경이 되어 나오는 것도 많아요. 우리 부활체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냥 내수면 똑같은 게 아니오. 치료해 주는 것은 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늘 가서 살 것에 대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기회를 줬으니 이걸 잘 네가 관리해서 그 갈 나라를 준비하라고 준 것이지.
조금 더 살아서 뭐 하려고? 죄만 더 짓지. 가서 10년 더 살으라고 20년 더 살아면 아멘 아멘 하고 좋다고 하지만 구원받으러 가면 아멘도 안 해요.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 생각을 해봐.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죽어갑니다. 이제 1, 2분이 있으면 죽어요. 죽는데 한쪽 강도는 뭐라 합니까? 네가 구세주라며 빨리 너 내려가. 나 좀 살려줘. 육체 살려달라는 거예요. 더 산다고, 더 살겠다고. 더 살아야 죽었지. 그러나 한쪽 강도는 뭐라 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끝난 거야. 육체는 끝나니까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영원한 나라가 갈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번데기 돼서 나와 함께 거기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나를 호랑나비 나타나듯이 네가 다시 부활체가 되어 나타나리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도 왜 중요해요? 육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서 살 것을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집을 져 갖고 가? 아니잖아요. 아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다는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요? 천국에 가서 땅 따먹기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육체를 줬을 때 지금 네가 천국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천국이고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차곡차곡 점령하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거,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이 세상 살면서 침노하는 거야. 그럼 육체가 강건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래야 고쳐주지. 하나님 나 이 어디 이렇게 취직하려고 하는데 나 주님 더 좀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못 섬겨요. 날마다 좋은 직장 주세요. 이것도 죄를 섬기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뻔뻔대나고 이러려고 해봤자 너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관계 없다니까. 육체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돼. 육체는 예수 안 믿어도 노력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살아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육체 문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일도 해결을 해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이 태양빛은 굉장히 수천 년이 이뤄왔지만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돼. 세상적인 징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도 666이 나타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3성전에 황금송아지가 나타나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어서 깊이 있이 수요일쯤이나 금요일쯤에 한 번 더 그것을 또 말씀을 그림을 그리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확실하게 큰 그림은 내가 그 안에 자세한 건 몰라도 그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그 대충이라도 눈여기를 볼 줄 알아야 세상이 마감이 될 때 알 수가 있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 소리. 이제 거짓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피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 여러분들은 나의 육체, 지금 살아가는 이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 딱 베놓으면 끝나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베놓으면 바로 푸석풀이 돼서 땔감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게 육체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 우리가 뭐라고 살아요?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듯이 오늘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새벽별벽이 노래기를 합니다. 죽고 살도록 돈 벌고 죽고 살고 번세를 얻으려고 영광을 가지고 살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에서 피어난 꽃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잖아요. 풀과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자 베드로 후서로 가세요.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뭐라고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니까 이랬어요. 3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여기 체질이라는 것은 우주를 얘기해. 우주, 이 하늘과 모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저 태양이 어느 날 떨어지고 풀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똑같은 온도로 비춰주지만 어느 날이 되면은 저 태양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저 태양만 없어지면 세상 우주는 끝나버립니다.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육체가 그렇게 별 수 없이 마감해버리고 끝나버리고 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불순종해서 참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빨리 펴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7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 탄생을 거기다가 지금 이 사가라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놨어요. 사가라가 누군 거니?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해놓은 뭐라고 이렇게 해놨어.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돋는 해는 누구요?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시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영광의 백성에게 영광을 가지고 돋는 해가, 영광의 해가 떠서 우리에게 비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이렇게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 한 6개월 전이죠. 한 1년 전이겠네.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소리.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서 어둠 속에 사는, 음부에 사는 존재들이 있는데 못 봐. 그게 뭐냐? 마귀, 귀신, 세상 영들이 어둠에 지금 있어요. 그 육체의 눈으로는 어둠을 볼 수가 없어. 그 귀신, 그 영적인 존재를 보려면 주의 영광으로만 봐야 돼. 영광에서 못 봐.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봐봐요. 여름에 캄캄한 여름, 캄캄해. 왜 오늘 달도 없어? 캄캄하게, 너무 캄캄한 오밤중이 됐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자동차 라이트 착 켜버리면 빛이 쫙 나가면 오합, 잡돌, 각종 모기부터 시작해서 바글바글 돌아다니죠? 아니요, 안 그려? 돌아다니잖아. 지금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영적인 존재들이, 마귀, 귀신, 이것들이 수없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 영광으로 딱 보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몰라? 아니 이렇게까지 헤드라이트까지 얘기를 해주는데도 아직도 그 영광을 모르겠어? 이렇게 해주는데 악한 마귀 이걸 모르겠어? 밤에는 그 안 보이지만 해뜰에 비춰야 보이듯이 지금 이 세상에 이 앞에도 수없는 막한 마귀 영들이 조사리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 볼 수가 없대. 내가 귀신 쫓을 때 눈 쳐다보고 쫓잖아요. 그 귀신 그거 팔팔 뛰고 벌벌 떨고 있는 거 그거 딱 보고서 너 잘 만났다 하고서 너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딱 명령할 때 그지 펄펄 뛰고 넘어지고 난리치지. 눈 감대감 보지도 못하고 눈 감대감 나가란다 걔가 나갑니까? 영광도 없는데 캄캄한데 보여요. 그게 영광이 있어야 보이지. 오늘날 우리는 영광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의 영광이 그게 생명이요. 그게 말씀이고 하나님이셔. 이렇게 육체가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태양빛에만 살지만 이건 별거 아니다. 그 다음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어둠의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음부의 세계는 육체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온 빛, 아까 여기 빛이요, 하늘에서 온 빛,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그분의 영광으로만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영광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어둠의 속에서 꼼짝 못하고 이사도 하나 못 가. 마귀 때문에. 야 오늘 손 없는 날이라고 이사를 한다 가니까 다 손 없는 날을 가니까 이 바보 멍청이들이 아니 이삿집을 한정되어 있는데 다 손 없는 날을 잡아주니까 아니 어떻게 차는 한 대인데 10집을 어떻게 가. 그러니까 부르는 게 이제 금이요. 이사 갈 때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손 있는 날로 해주세요. 저 사람들은 손 없는 날로 하니까 다 그리 가니까 비싼데 우리는 손 있는 날 해주세요.
손질을 해주니까 딴 데는 하나대로 손질을 나는. 그러니까 반값으로 하고 3분의 1로 하고 이렇게 수지 맞는다니까. 그저 몰라. 아이고 참 기가 막혀 죽겠어.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이사 갈 때는 가서 손 오는 날로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공짜로 해줄지도 몰라. 그렇지도 쉬니까. 손 있는 날로. 아이고 참 이런 벙텅우리가 손 없는 날. 아이고 우리는 손 있는 날도 괜찮아요. 이사가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사람에게 잉태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사람 속에 어떻게 봐? 처녀 속에 어떻게 잉태? 우리 소율이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소율아 네가 앞에 소율이냐? 소율아 네가 이제 1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 알았어요. 그래요? 아니 나 결혼도 안 하고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도 몰라요.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으면 너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낳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처녀 속에 잉태하든 남자 속에 잉태하든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그게? 죽은 자 살리는 거나 병 고치는 무슨 관계예요? 아니 하나님이 배 아픈 거 고쳐줬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 살리기 더 어려워? 암덩어리 고치기 더 어려워? 안 그렇다니까. 머리 아프고 고쳐주는 하나님은 암덩어리 고치는데도 어렵지 않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이요. 저 병원에 가면 어떻게 머리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약 줘주고 말아요. 암 때문에 왔어요. 빨리 입원하라고. 수술해야 돼. 옛날에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머리 아파서 끝나. 암 있어? 그것도 끝나. 하나님은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 속에 오셔서 처녀 속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30년을 살다가 때가 돼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받을 때 침례 요한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전가를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얹고 안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체를 다 침례를 통해서 안수받아서 짊어졌습니다. 짊어지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너희들이 속고 있는 보이던 악한 영 이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마귀가 있는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짐승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짐승. 마귀는 뭐야? 그 짐승이야 그건. 그 짐승이 있는 마귀 그 광야에 가셔서 짐승을 만났어요. 마귀를 만나서 딱 가니까 이것들이 뭐라 하냐? 아니 이 음부에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죽어야만 들어가는데 거듭나야만 들어가는데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음부에 웬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너 금식했으니까 배고프니까 돌덩어리 떡 만들어 먹어.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는 떡으로 살지요. 그러나 네 영혼은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거 하니까 쪽소리 나버렸어. 또 성전 꼭대기로 들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또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받들어 줄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을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마귀에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겨버려요. 마지막으로 온 천하행각이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니 온 천하가 다 보이는 산이 어디 있겠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준 천하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때도 말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러거든요. 그건 뭐하러 무슨 얘기요? 이 세상이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영적으로 음부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는 거 있다. 너희들이 걔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나를 믿고 너희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살아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천국도 아까 나비같이 홀로 날아다니면서 천국 가고 날아다니면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사용 당초부터 부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어. 저 영원전에 있어요. 그 부활을 주님이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을 사용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아니 저기 그 어디예요? 여기 무덤에다가 넣어놨어요. 임봉 딱 했습니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저가 살았을 때 살아난다고 그랬으니 혹시 제자들이 가지고 훔쳐갈지 모르니까 임봉에 도장 딱 찍어놓고 혹시 또 모르니까 여기 수직하는 사람, 아까 수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보추 쓰는 사람들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날, 오늘 주일날 새벽이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 앞에 이제 발라주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니 가까이 가보니까 무덤은 확 열려버렸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아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그 보초선에서 발발 떨고 막 사시발이 떨듯이 막 발발 떨고 있는 무서워서.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기를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온 이유를 내가 알아. 죽은 예수님 찾으러 왔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산자 가운데 찾아야지. 그는 살아나셨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걸? 빨리 가봐. 이랬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천사한테 들었습니다. 복음을 첫째 천사한테 들었어요. 두 번째 이제 그들이 막 가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뇨 직접 보여줬어요. 빨리 니들 갈릴리로 가라고. 내가 거기 가겠다고. 그리고 70명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전도단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골로 가는 거지. 다 끝났다고. 가는 중에 또 두 번째 그들을 또 만나줬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확실하게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무덤을 박차고 세상에 나오는 자가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무덤을 벗어날 자가 세상에 누가 있냐고. 지금까지도 아무 수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 영원히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자, 지난번에 선생님들한테 알려줬는데 베드로 전서 3장을 비세요. 우리 친구들 다 알아야 되니까 베드로 전서 3장. 예수님께서 자
금요일 날 여기 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3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다 넣어놓고 다 갔어요. 그러고서 주님이 어디 가 계셨냐? 죽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그러나 주님은 영이 하나님이셔. 하나님 누가 죽여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 가셨느냐? 안식일 날, 어제지요. 이 토요일을 사용하셨어. 어떻게 사용했냐? 거기 봐봐요.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대신 죽었다는 거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왜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그 살리심 받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이 노아 홍수 때 그때 죽었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거기 그래. 뭐 어떻게 하냐? 거기 보니까 그들은, 옥에 있는 자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 그 사람들 다 죽어서 옥이라는 곳에 우리 무적행 가고 또는 낙원에 가듯이 그런 곳에 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 멀리서 바라보는 구주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주님이 살아계심의 근본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자기 임무를 다해서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했고, 또 여자들은 예수님을 또 만나고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했고, 제자들은 다시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증거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음부에 들어가는,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셨고, 새롭고 산 길을 알려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이처럼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신령한 건축자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5장. 베드로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성령으로 쓴 것인데 뭔 소리냐? 45장 몇 절을 보는 거니? 55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이거 죄송한데 베드로전서 15장도 없는데 어떻게 찾았디야? 아이고, 능력도 많네. 없는 베드로전서 15장을 어떻게 찾았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5절에 50, 눈도 잘 안 보여.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어? 생명이, 주의 영광이, 주의 진리가 하나님이 이기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무덤에 넣어놨지만 사망이 지가 어떻게 이겨요? 사망이 예수를 죽였지만 어떻게 이겨?
주님 부활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참으로 이 사망아, 이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게 뭐야? 네가 우리를 쏘는 게 뭐야? 너 이길 수 없어. 너 우리로 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질병을 이기고 마귀가 갖다 준 모든 각종 저주를 다 이기는 근본이 있음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